요한일서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6절입니다. 393면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는 감사한데 감사하지 못할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들은요, 감사한데 어디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그게 그래 좋은 일이네, 아이 잘 됐네, 아이 우연이지만 잘 됐네, 이렇게 말해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이고 좋은 일이네, 감사할 일이네. 그런데 대상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들을 텐데,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상고해야 됩니다. 다시 기억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돼 성경에 보니까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래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난 자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장 4절에 가면 말씀이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구원받는 믿음과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구원받는 믿음이 확고하면은요,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알고 십자가의 권세를 알면 그 십자가의 권세를 내가 받아들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효능이, 그 모든 권능이 내게 있다 그 말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 얻는 믿음,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는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 얻는 믿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 얻고 나서도 맨날 어퍼컷 치고 막 이렇게 펀치를 당하며 마귀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신 분을, 이미 이긴 자를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의 영과 함께 동행할 때에 나도 날마다 주님처럼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감히, 제가 가끔 그런 거 잘 쓰잖아요. 감히 어디서 성도들을 건드려?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의 피가 안 보이냐? 예수의 피가 안 보여?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를 위하여 흘리신 피가 안 보여? 어디서 성도를 건드리려고 해? 제가 그렇게 이제 표현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은 구원 얻는 믿음과 세상에서 죄와 멸망과 저주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믿음, 그것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 사람들이요, 이러한 뭐 엄청난 것을 알지 못하면요, 그저 천국 가게 됐으면 그만 갈 것이지, 뭐 이렇게 맨날 예배를 드리러 가나? 천국 가게 됐으면 이제 된 거 아니요? 뭐 그렇게 주일날마다 가? 뭐 또 기도는 하러 가? 예배는 드리러 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깊이를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그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기쁨을 얻기 위하여 술을 먹고, 기쁨을 얻기 위하여 뭐 친구들과 뭐 춤추는 데도 가고 뭐 죄도 짓고 막 하는 그런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쁨이 있는가? 날마다 이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이기는 기쁨.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이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링에 올라가서 지고 나서 웃는 사람은 없어요. 챔피언 벨트 허리에다 차야 얼굴이 막 주먹에 펀치에 맞아서 얼굴이 퉁퉁 부어서 눈이 막 안 떠질 정도로 붓고 피가 줄줄 흐르고 막 난리가 나서도요,
KO승 해가지고 챔피언 벨트 그냥 심판이 손을 딱 들어주면서 이쪽 이겼다고 해주면서 챔피언 벨트 딱 매줄 때 뭡니까 싸우느라 뭡니까 경기를 시합하느라고 맞은 것은요 씻은 듯이 나요. 왜냐하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이제 구원 얻는 믿음 그것만 가지고 나 구원 얻었으니까 그러고서 마귀한테 지면 안 된다. 날마다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이 살만한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맨날 마귀한테 져봐요. 질병에 져봐요. 가난에 져봐요. 저주에 져봐요.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 이미 담당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믿을 때에 우리는 이깁니다. 그거예요. 과거에도 이겼거니와 지금도 이기고 있고 앞으로도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복습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기신 분을 내 안에 섬김으로 내 안에 모심으로 우리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주 성경이요 너무 자세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면 아들이 기뻐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니까 성경 그대로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랬냐? 나도 그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같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주시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같은 예수를 믿어도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한 제목마다 응답이 오고 어쩌면 그렇게 위험도 확 옆으로 지나가 버리고요. 야 희한하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네. 희한하다. 하나님이 저 집은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냐? 기도한 대로 다 일어나네. 왜 그래요?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뭐냐? 이기는 믿음이에요. 날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망했어. 나는 졌어. 이렇게 하면요 마귀가 뭐라 하냐? 그래 너 졌지? 예수도 졌지? 주님을 비아냥 거라. 우리가요 마귀에게 지고 죄에 지고 세상에 지고 유혹에 지고 이러면 어떻게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사대질하면서 이런 거예요. 보시오 당신의 백성이 지고 있대잖아. 당신의 백성이 졌대잖아. 예수도 졌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지는 걸 보고 이것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겨야 합니다. 악한 것을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오늘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5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리 됐단 말이죠. 이 바꿔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자가 있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자들을 이미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못 해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는 예수의 승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의 같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이러한 고백을 누가 했어요? 그럼 누가 했어요? 그렇죠.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메시아를 우리의 구원주를 보내겠다고 하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메시아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구원자라는 직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이 그리스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그 삼직을, 그리스도의 삼직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임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아멘. 한 번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말씀 성취, 그 다음에는요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십자가에서 다 이기신 분. 자, 그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인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아멘. 제가요 가끔 이렇게 깊이 있게 이제 설교를 하면은요 참 제가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설교를 듣다가 정말 기독교에 관하여서 요만큼 듣고 있다가 요만큼 듣다가 이렇게 원론적인 것을 딱 듣고 나면 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서 이 깊이를 알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즉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고 더 알고 싶고 하는 사람일수록에 이런 깊이를 깨닫고 나면요 하나님께 막 너무 감사하거든요. 자,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자기의 백성,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들이죠. 물론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할 우리들을 어떻게 하실 분인가 하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셔야만 우리를 위한 희생의 피를 흘리셔야 되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서 오신다고요? 대속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라, 네가 낳을 자는 예수다 할 때에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남자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내게 되어질 일은 성령으로 되어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걸 전해주러 왔어요. 그럴 때 예수,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실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즉 성육신 하셔서 그 인성으로 피 흘려 죽임 당하실 대속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로 정확하게 알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삼직에 대하여서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나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나 같은 뜻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잠깐 동안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가다가 그렇잖아요. 다른 데를 쳐다보고 가면 어때요? 돌부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땅에 돌부리가 이렇게 땅속에 반 들어가고 반은 나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를 보고 가다가 뭐 돌부리에 치여서 아고고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천사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아닌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혼란과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일반인들과 똑같이 돌부리에 부딪혀서 아이고야 넘어질 뻔했네 그러고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건 다 똑같아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양보하지 못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그거는 두려워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 정도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뭐 세상 사람이 겪는 모든 작은 일까지도 겪지 아니하게 하시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올 때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야 돼요. 질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내셨잖아요. 아니 병원에다가 가세요. 병원 저기
병원에 무슨 어디가 아프든 간에 다 치료받도록 내가 일생에 병원비를 내가 다 내놨으니까 언제든지 열이 나도 가고 발을 다쳐도 가고 어디 가시가 들어도 가고 병원 가서 치료받으세요라고 병원에다가 선입금을 나를 위해서 해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1년 안에 한 5억을 넣어놓고서 언제든 가세요. 어디가 불편하면 그저 병원 가세요. 근데 그 병원에다 미리 돈 줬어요. 그러면은 아픔을 억지로 참고 막 곪고 터지는데도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저 빽 하면 조금 어디면 아프면 갈 거예요. 돈을 다 내놨다는데.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와 멸망의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치유받으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으면 돼요. 회복받으면 돼요.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돌부리에 부딪혀서 아고고고 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넘어질 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승리하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 시험 환난으로 인하여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감사해요. 오늘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외에는 세상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다른 사람이나 우리나 제가 오면서도 지금 몇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서 왔는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지나갈 때는 우리가 당신이나 나나 그저 코로나 걸릴까봐 마스크나 뒤집어 쓰고 다니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영생의 씨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할렐루야. 건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요 그것들한테 우리를 내주지 않아요.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그러면 성도는 왜 이기는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즉 예수께서 세상의 죄와 저주와 멸망과 사망을 이미 이기셨고 그 이기신 대장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할렐루야, 대장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를 계속하여 신뢰하며 믿음은 성도의 방패가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믿음 방패 딱 걸어서 딱 막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딱 오는 시험은 막아내고 이미 덮쳐버린 시험은요 이겨내면 돼요. 그럼 성도는요 여러분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걸리는 감기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 구원에 관하여 영생이 보장된 사람은요 이 땅에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을 빼앗길 자가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성도의 승리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읽읍시다. 5장 6절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일찍이 요한일서를 읽을 때마다 참 이 말씀들이 누가 좀 속 시원하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참 많았었어요. 왜냐니까 도대체 신학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푸는가라는 게 제가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성도들께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 5장 6절에 보면은 이는 뭐예요? 앞서서 나와 있는 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 예수 그리스도신데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자, 그러면 이걸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물로 임하시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요단강에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죠. 세례,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세례 받으실 때에 요한이요 그 세례를 내게 베풀라고 하니까 요한이 아이고 주님 그런 말씀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엎드려서 당신의 신발끈을 풀어줄 자격도 없는데요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라고 요한이 막
깜짝 놀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게 세례를 베풀라. 아멘. 왜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이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죄는 없으시나 대속 제물이 되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에게 세례를 베풀다가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베풀 자이심을 알라. 아멘.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와서 죄를 고백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그 세례를 받을 때,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받을 때에 다른 사람이 받을 때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미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가 세례를 베풀다가 누구 위에든지 너는 잘 모를 것이다. 그런데 그 어떤 이가 너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베풀 자이심을 알라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예수다, 그가 메시아다. 왜 그럴까요?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아들이 오셔서 세례를 받을 때에 아버지께서 증거해 주신 겁니다. 이가 바로 내 아들이다,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겠다 약속했던 그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그 위에, 예수님 위에 다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부의 증언과 성자의 받으심과 성령의 임재하심,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세례받는 예수 위에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물로 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물로 임하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생의 시작에 불과하죠. 시작인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인정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부, 성자가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적인 임무, 메시아 됨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첫 시작이 물세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의 어린 양으로서 공생의 시작, 즉 공생의 시작이 이제 어디에서 완성이 되어집니까? 그렇죠, 십자가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거예요. 세례만 받고서 내가 너희의 구주다, 내가 너희의 메시아야,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그렇다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가, 우리의 죄가,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미 너는 사망이라고 선고가 내려진 우리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이 아주 자세히 해놓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 세례는 하나님의 인류의 대속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합당하다라는 하나님의 인치심, 인정하심,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 완성이 돼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구별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예수임을 세례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대속의 어린 양이시잖아요. 제물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제물이 제물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할 때 그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의 말씀이 뭐라냐? 물과 피로, 이제 아시겠죠? 물의 그 세례에 대한 것, 공생의 시작이요, 예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의 어린 양으로서 성부와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증언하시는 순간이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피 흘려 모든 생명을 주실, 모든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대속은, 인간 대속, 구속은 예수를 통하여 완성됨. 그래서 오늘 6절이 뭐라 그랬어요?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물과 피로 오셨고,
그래서 성도는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예. 그럼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이렇게 되신 것을? 그렇죠. 6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자기가 스스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에게 증인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미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셨고 성부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죄 없으신 분임을 증언하시는 분은 진리이신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러한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승리하는 승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바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됐대, 그래서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대, 누가 그랬는데? 그러게 몰라.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나? 몰라. 아니 이웃집 권사님이 그런 것 같아. 이러면은 말이 안 돼. 사람이 증거해 준다고 해서 물론 그 사람이 전파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에 대해 누가 보증하는데 그러면 글쎄 말이야, 이래 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과 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할렐루야. 분명하게 우리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이심을 성령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을 증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 지난 시간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아시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렇죠? 이긴 자를 믿는 자가 곧 세상을 이기는 자다. 성도는 이기는 자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대하여 오늘 또 말씀하신데 어때요? 더욱더 깊이 들어가서 왜 너희들이 이기는 자이냐, 왜 너희들이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충분히 값을 치르셨고 다 이루어 놓으셨고 성령은 성도가 이미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다음 시간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어서 말씀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신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물로 시작된 어린 양의 제물 되심을 피로 완성하시고 그 생명으로 완성하시고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증언하여 주심으로 그 예수를 모신 자마다 우리도 승리한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질병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약함에 빠지지 말고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고요? 예수께서 이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환난의 방패입니다. 믿음은 방패예요. 막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입니다. 검은 뭐 해야 돼요? 원수를 찔러서 이겨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질병도 도려내야 되고, 할렐루야, 죄도 도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실 때에 생명으로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그 이름을 사용하여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